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복되어라 믿음의 부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의 최소 단위인 부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계산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될 확률은 단순 계산으로 50억 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이 확률은 10,000m 상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 3개를 창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그 3개가 우연히 세길교의 정수기 종이컵에 떨어질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50억 분의 1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백인과 백인이 결혼해서 흑인을 낳을 확률이라고 합니다. 기차가 펑크해서 탈선할 확률이라고 그래요. 부부로 만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의 역사라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짝지어 만나게 하셔야 한 부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만나놓고 행복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이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선현들이 여러 말씀을 남긴 것이 있어요. 이 결혼과 부부관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송강정철의 시절을 아십니까? 이 송강정철의 부인이 조금 좀 억세고 드세고 좀 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시조를 썼는가 하면 한 몸 둘에 나누어 부부를 만드시니 있을 때 함께 늙고 죽으면 함께 가거늘 어디서 망령된 것이 눈을 기려 하느뇨. 송강정철 부인이 남편 보고 자꾸 이제 눈을 흘기고 아마 그랬던 건데. 그런가 하면 히포낙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결혼한 남자의 일생에서 가장 좋은 날은 이틀이다. 첫째 좋은 날은 결혼한 날이고 둘째 좋은 날은 자기 아내가 죽는 날이다. 결혼을 아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거 있어요. 잘못된 아내는 100년 왼수요. 된장 신 것은 1년 왼수다. 이 풀러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없는 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착한 아내가 있는 거다. 이 결혼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근데 결혼과 부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본 것이 있어요. 박인러라고 하는 사람이 시조를 썼어요. 나무로 태어나서 부부같이 중할란가. 사람의 백복이 부부에 갖췄으니 이리 중한 사이에 안이 확고 어찌하리. 화코는 화합이라는 뜻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는 청년에게는 연인이고 중년에게는 친구이고 노년에는 간호사다. 이 스펄전 목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착한 아내와 건강은 남자의 가장 훌륭한 재산이다. 여러분, 이 순간 자기의 아내를 1억과 바꾸겠습니까? 10억과 바꾸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와 바꾸겠습니까? 귀한 재산이죠. 자, 그렇다면 진정 복된 부부가 되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복된 부부는 50점을 최고 점수로 여기고 사는 부부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100점 남편, 100점 아내는 없어야 됩니다. 근데 부부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의 내 남편이 100점 되기를 원하고 내 아내가 100점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50점이 만점인데 100점을 바라니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갈등의 원인이 돼요. 어떤 신혼부부가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느네 못 사네 하면서 목사님들 상담차 왔어요. 아내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인간은요 맨날 12시 돼야 땡이고요, 월급은 쥐꼬리고 집안일은 안 돕고 못 살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물어봅니다. 외박을 자주 하나요? 아니요, 외박했다가는 죽죠. 작은 월급인데 떼어먹고 안 갖다 주나요? 아니죠, 월급 빙당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두드려 팬 적이 있습니까? 제가 패면 팼지 남편이 저를 패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외박 안 하고 작은 얼굴지만 몽땅 갖다 주고 아내 때리지 않고 그만하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 그냥 살아라 그랬답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 때 늘상 하는 말이 있어요. 부부관계는 돕는 배필 애젤 큰 애그도라는 말을 씁니다. 젓가락 두 짝과 같아요. 한 짝만으로는 쓸모가 없어요. 맷돌의 순맷돌과 앞맷돌 같아요. 맷돌 두 짝이 돌아야 곡식이 갈리지 한 짝만 가지고는 못 써요. 펜과 잉크,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혼자서는 아무리 완벽해도 부부관계는 혼자서는 50점뿐이에요. 둘이 합해서 일할 때 100점이 되는 것, 이것이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점수가 남편에게는 50점, 아내도 50점인데 자꾸 100점을 요구하니까 문제예요.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가 50점만 되면 그런 대로 쓸만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갈등의 요인이 사라질 수 있어요. 제가 젊어서 집사람한테 불평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요리도 잘못해. 낙천적인 성격도 아니야. 고민과 염려도 많아. 결벽증이 있어서 좀 지저분한 것은 못 봐. 진공청소기 소지할 때는 제가 화장실 변기 위로 올라가서 가만히 있어야 돼. 잘못하다가는 돕지도 못하면서 방해는 마시오라고 막 잔소리 날라와. 이빨은 내가 안 닦는데 잠은 자기가 못 자. 발 안 씻으면 내가 찜찜해야 되는데 자기가 찜찜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결벽증, 청결증 이런 걸 가지고 남편을 쪼으면 못 살죠. 근데 다시 보니까 빨래는 참 열심히 잘합니다. 금전거래는 칼 같습니다. 보석 사고 옷 사는 데는 돈 안 써도 헌금하자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수를 깎아도 최소한 50점은 넘어요. 나보단 나아요. 그래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지난 40년간 사모님을 모시고 살아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보세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완벽해서 사랑하신 건가요? 우리가 100점이라서, 교회가 100점이라서 사랑하셨나요? 아니죠. 점수가 형편없이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내 사랑, 남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모자람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된 부부, 행복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 복된 부부는 50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한 아픔까지도 함께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 사회의 장점이자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이 대량 생산이 현대 사회의 인간성을 파괴시켰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특히 대량 생산으로 일회용 상품이 범람해서 이것이 인간의 정신 문화사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대량 생산이 싼 값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의 편리성이라고 하는 순기능도 있어요. 동시에 인간성의 파괴라고 하는 역기능, 악영향을 초래한 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량 생산, 일회용품의 가장 큰 피해가 뭡니까? 조금이라도 약점이 있으면 미련 없이 쓰레기통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고 그 종이컵 아까워가지고 닦아서 또 쓰고 말려서 또 쓰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한 잔 마시면 미련 없이 버려요. 여러분, 과거 우리 가난한 시절에 40, 50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런닝 셔츠 한 벌을 이제 구해요. 면으로 만들죠. 하얀 런닝은 부잣집 아이들이나 입고 가난한 집 아이들은 광목으로 된 그런 셔츠를 입어요. 근데 어쩌다가 하얀 면 런닝이 생기면 입고 또 입고 떨어지면 광목돼서 또 기워서 입고 그러다가 그것이 헤어지면 행주하고 행주마저 못할 정도면 걸레하고 걸레마저 못하면 거름더미에 썩혀서 퇴비합니다. 그러니까 런닝 셔츠 한 벌 가지면 적어도 퇴비까지 가려면 10년은 가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찢어지면 미련 없이 버려요. 런닝 팬티를 기워 입는 사람은 요즘엔 없어요. 아마 양말 기워 입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자, 이런 부족하면 폐기하는 습관이 인간관계, 부부관계 속에도 들어온 거예요. 남남이 살다 보면 구멍난 부분 보이지요? 고무줄도 느슨할 수 있어요. 올이 총총하지 못할 수도 있고 염색이 잘못되어서 색깔이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수선하고 맞추고 노력해서 살아보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쉽게 수틀리면 일회용품 버리듯이 이혼하지 뭐. 그 이혼을 죄악시하던 데서 이혼을 당연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 대량 생산 일회용품의 폐해예요. 부부로 만난다는 것은 결코 햄버거 세트 구입하는 것은 아니죠. 일회용 종이컵 사용하기처럼 쓰다 못마땅하면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성서 보면 에베소서 6장 26절 27절 보세요. 교회나 인간이나 티도 있고 주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씻고 깨끗하게 해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티도 있고 주름도 있는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사랑하신다는 거죠. 바로 주님처럼 그렇게 부부는 티와 주름, 약점까지도 끌어안는 희생적 사랑의 관계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서에 보면 티와 주름까지 감싸 안았던 위대한 부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셉과 마리아 보세요.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번민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요셉은 마리아를 포용합니다. 역시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될 자격이 있었어요. 호세아와 고멜을 보세요. 집을 3번씩 나가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여자 고멜을 또 데려다가 다시 결혼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여호와의 사랑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티와 주름까지 이 요셉과 호세아는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복된 부부요, 위대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복된 부부는 함께 공유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섬기던 교회에 그 박종린 성도님하고 조금순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부부의 공동 취미가 있는데 뭐냐면 등산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이 손잡고
매일 관악산으로 이렇게 함께 등산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좋아요. 부부가 만나서 사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육체적 관계로만 사는 것도 아니고 의무적 관계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지향하는 바가 같아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함께 공유하는 겁니다. 어떤 보도를 보니까 도둑질을 하는데 남편은 훔치고 아내는 망을 본다고 그래요. 글쎄, 부부가 도둑질이라는 것을 공유했으니까 부부싸움은 안 하겠지만은 어떻게 도둑질을 서로 부부가 나눠서 합니까? 어떤 부부는 보니까 또 흥청망청 소비 문화를 공유했어요. 남편 수입이 그렇고 그런데 아내는 고급차를 탑니다. 남편이 100원을 벌 정도 나는 10,000원을 쓰겠다고 그럽니다. 이 부부의 씀씀이가 커요. 서로 맞으니까 빚어도 씁니다. 은행 카드 빚내서 씁니다. 형제들 돈 빌려도 씁니다. 그리고 안 갚습니다. 얼마 못 가서 거덜나더라고요. 성서에서 우리는 좋은 것을 함께 공유했던 부부와 나쁜 것을 공유했던 부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담과 이브를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죄를 짓는 일에,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일에 서로 마음이 맞았어요. 이래가지고야 이 어떻게 훌륭한 좋은 부부가 되겠어요. 아합 왕과 이세벨을 보세요. 아합 왕은 우상 숭배를 이 부부가 공유했어요. 이세벨은 우상을 수입하고 남편 아합 왕은 그 우상을 위해서 신당을 짓고 내외간에 공유하는 것이 있어서 손발은 척척 맞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긴 거예요. 반면에 고넬료 가정은 믿음과 사랑과 화목을 공유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목회자를 돕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선교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복음 증거를 공유했어요. 부부가 취미를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고 부부가 인생의 목적을 함께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부가 함께 가져야 할 것이 있고 공유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겁니다. 주일날 남편은 낚시터로 가고 아내는 교회를 가고, 남편은 텔레비전 끌어안고 아내는 교회 일을 끌어안고, 이렇게 함께 신앙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요 슬픔입니다. 외기록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호소해야 됩니다. 여보, 나 보석 사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돈 많이 벌어서 나 호강시켜달라는 소리 안 할게요. 내가 믿는 예수님 같이 믿어주세요. 내가 가는 교회 같이 가주세요. 이것을 남편에게 부탁해야 신앙을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제가 예를 들어 말씀한 적 있죠. 폭탄 사고로 19살 때 두 팔과 두 눈을 잃어버린 청년이 있어요. 교육대학을 나온 6남매 중 막내딸 처녀가 이 젊은이를 사랑했어요. 집안의 절대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랑 하나로 결혼했어요. 그 청년이 두 눈 멀고 두 팔 없는 청년이 목사가 돼서 교도소, 유치장, 율랑녀에게 복음을 전해요. 한 번은 인천서 금요 간증 집회를 하고 오다가 전철을 탔어요. 전차가 정거하는데 갑자기 덜컹하고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손이 없으니까 어디 기대고 있다가 손을 자빠져가지고 전철 앞쪽 문에서 뒤쪽 문까지 쫙 미끄러져 나갔어요. 그러니
온몸에 전철바닥에 먼지를 다 뒤집었었죠. 넘어진 그를 일으켜 세우는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앞못 보고 두 손 없는 그 목사님의 눈에 그 얼굴에 사모의 눈물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물어요. 여보, 내게 시집 온 것이 서러워서 오는 겁니까? 그 사모가 하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두 팔이 없는 당신을 보고 두 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각나서 웁니다. 그 목사님의 이름이 박찬윤 목사님이래요. 그 두 분에게는 없는 게 참 많아요. 돈도 없고 불구자에게 시집 간다고 가족들까지 외면해버리고, 그래도 말 안 되니까 가둬놓고 처녀 서머의 머리를 다 빡빡 깎아버리고, 남들이 다 가진 눈도 없고 팔도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이 가진 것의 10%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 부부는 바로 날 위해 두 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가슴속에 공유한 거예요. 다른 것은 나눌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공유할 수 있었기에 그들은 행복한 부부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부부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왔어요. 바로 최고의 복된 부부들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된 부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신앙을 끝까지 공유하십시오. 부부가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주일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려 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성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자기 몸같이 복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하나, 신앙 안에서 가능한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공유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는 부부이기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남편을 공경하는 아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그들은 참으로 복된 믿음의 부부입니다. 복된 부부, 행복한 부부,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